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광고드린 대로 수요 예배가 오전으로 옮겨서 드려집니다. 그동안 저녁 시간에 잘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네요. 반면에 일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렵게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둥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군대 장관 요하난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관들이 이 그다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리더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하난의 무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피신을 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답을 줍니다.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이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좋든 좋지 않든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이 얼마 만에 나옵니까? 7절을 보실까요? 얼마 후에? 10일 후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총 1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즉시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는 중입니다. 잠깐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서 확인해 보자 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까지 무려 1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이내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그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자들이 이 땅 유다에 그대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를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너희들이 벌을 받고 있지만 또다시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내리신 재난에 대하여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근데 사실상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너희가 곧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칼과 기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안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 본문 말씀인데요. 1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완고하게 그들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을 정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답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카드를 뽑아보고 좋으면 취하고 좋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내 마음대로 취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응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허둥대기보다는 이미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